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2사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매우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떠한 것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 자신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2절 소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무엇이지요? 이때에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단지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가 이때에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충돌이 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6장 11절에 이르면 그 갈등이 최고조에 오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때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끼는 바로
때입니다. 앞으로 채 2년도 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집니다. 그리고 처형당하신 후 죽음에서 부활하시지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은 그 누군가에 의해 이전되어져 이행되어질 것입니다. 이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적개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려고 하셔요. 그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중에 그 누구도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닌 신학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제자 중 4명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1명은 세리였지요. 다른 1명은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기까지 하였어요. 우린 나머지 제자들의 직업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특권 계층을 무시했습니다.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 종교자들이 더욱더 그러했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첫 공식적인 사역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늑군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 특권 계층의 치명타를 입히셨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으며 배교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주인임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의 부패와 기만을 나타내셨지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특권 계층을 공격하심으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수개월 후 예루살렘의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하십니다. 그때에 유대 종교자들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함께 모의를 꾸밉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냉담했어요. 은혜와 회개와 용서와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셔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모든 이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들의 분노가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요. 이런 것들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그 누구도 제자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셔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하여 선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신 사람 중 엘리트가 없었어요. 12명의 사도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율법학자지요.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운변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부름받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약한 사람, 선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고백을 쏟아놓아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높임받으실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4명의 어부를 제자로 택하셨어요. 아마도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어부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도 택하셨지요. 나머지 제자들도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때는 아주 중요한 때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켜야 할 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그때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실 그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오르셔요. 예수님은 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바쁜 일과를 보내지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또 한밤중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지요. 예수님이 택하시는 이 때에도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유독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지요.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때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12명의 사도를 택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셔야지요.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목회 사역을 하며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마음속에 메아리 칩니다.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너무나 피곤하십니까? 더 기도해야 해요. 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도 그 바쁨 속에서도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그분에게 하루하루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마음에 짓눌리는 그 무게감을 주님 앞에 쏟아내요. 그리고 본인께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자들을 택하여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정확하게 택하셔야만 했어요. 그들을 훈련시켜야 할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자, 제자를 뽑은 게 아니지요. 뭐 제자를 뽑았다라고 하지만 특별한 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 제자. 날이 밝아오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유대 문화에서 타고난 선생이나 랍비, 웅변가나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의 가르침보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가지고 계셔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요. 그 어떠한 선생을 따르는 것보다 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거기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사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50명인지 100명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12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먹이신 사람들은 수천 수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했어요. 그들은 곡식을 심을 땅을 얻기 위하여 평생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얻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기르기도 했지요.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식량으로 삼았어요. 이 시대에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생존과 직결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들의 모든 삶의 관심은 대부분 먹고 사는 생존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따르던 많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물으셔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처음에는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이끌어 주셔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나다나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오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 12명만을 택하셔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셔요. 12명의 제자에게 이 순간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 마태 모두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기까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 12명의 택함을 입었어요. 뽑힌 것입니다. 뽑힌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자, 왜 12명입니까? 10명도 20명도 아닌 12명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12명을 뽑는 것이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는 구약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배교자입니다. 그들은 이단아예요. 그들은 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하는 종교적인 체계와 의식만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거예요.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12명의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대체될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할 새로운 지도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12사도들은 이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1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지요. 이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에 의해 세워지는 거예요. 12사도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부르셔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전권 제사를 의미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는 70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 70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들은 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일할 대표자들을 파견했어요. 법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 파견된 사도들은 이 산헤드린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메시지를 가르쳤고 대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일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는 사내들이니 하는 것처럼, 유명한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나의 사도를 세우고자 한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위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보내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중 12명을 택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권위와 메시지를 위임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보냄받은 자들로 앞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도를 택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사도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존경, 권위, 명예, 특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명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대표하고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시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는 누가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좀 더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기 전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전해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보내셔요.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보내십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따르는 무리들 중 그 누구도 제자로 택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지도 않으셔요. 공적인 임무도 맡기시지 않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나 능력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6장에 이르면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 중 12명을 사도로 택하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워집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요.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고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 몇 명을 사도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주시며 나중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짧은 기간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해주고 기적적인 일을 행한 후 돌아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예요.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사도들에 관하여 6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30번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으면 하실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그들이 교회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은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지요.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교훈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토대가 되었고 신적인 계시의 수납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면 그거는 인간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들고 읽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모든 교리의 출처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은 교회의 첫 번째 교사였고 설교자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성도들의 모범이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사도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경건과 거룩과 덕, 영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본보기였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 능력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설교자예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신학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고 그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그는 교회를 위하여 교리의 기초를 놓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였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의 설교자였고 교사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첫 번째 모범이었지요. 이 사도들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사도들이 큰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때가 되겠지요? 사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내세에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신 후 택하신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두시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물을 버려두었고 세간을 떠났어요. 가족과 생업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랬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걷고 예수님과 대화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지요. 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무리들과 대화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한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돈통을 맡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기도 하고 또 숙박도 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는 일은 결코 게으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곁에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셔요. 그들에게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잠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도 해요.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과 또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예수님께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이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와 배우라 말씀하셔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배웠어요. 단지 지식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큰 배움의 장이 되었지요. 거의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제자들을 거의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거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고지식하고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좀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번 어찌해서 너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들은 지성적으로도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결점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셔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지 놀라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지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했어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심각한 장애입니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처럼 이해력이 부족한 그들을 도우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셔. 그때도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셔요. 이처럼 제자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가르쳐줘서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높은 지위에 올라 한 자리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기까지 했지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심하게 다투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얘들아,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했지? 무엇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3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지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해요? 자, 뭘 구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교만하고 높은 주위에 오르려고 하는 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척 관계예요. 저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어머니까지 백을 쓰는데 분명히 좋은 자리에 저들은 들어갈 거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그 일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제자들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제자들을 모범이 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셋째로, 자, 그들은 이해력도 부족하고 또 겸손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적어도 4번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셔요. 자, 2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제자들이 너무나 초라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해력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십니까? 지속적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보아야 믿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기적은 본래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지요. 넷째로 그들은 헌신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기적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자마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제사장 집 앞마당까지 들어가요. 한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역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를 많이 노려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닌가요? 베드로는 2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쉽게 변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 예수님을 훈련시키십니까?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 이 남겨질 사람들, 이들을 주께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칠대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지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요. 이처럼 쉽게 배반하고 떠나가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5번째로 그들은 능력도 없어요. 사도들이 애썼지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게 떠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도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력도 부족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필요로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이처럼 문제가 많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택하셨어요. 평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며 그들의 모본이 되셨어요.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요.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요. 이 사도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같은 구절에서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덧붙여져요. 예수와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에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본래 보잘것없고 그리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남은 자들의 역사이지요. 사도들은 그들이 남긴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지금도 오늘날도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처럼 평범하고 때로 보잘것없는 배우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지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권세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야,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 그게 교회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부르셔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 자신들의 지혜와 배움을 결코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연약한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겸손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배반하기 쉬운 우리들,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택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셨으면 하실 그 일들을 교회에 위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내세에도 복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면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께서 볼품없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